전반기 6월 달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만 되면 온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날입니다. 복날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신하는 습관이 있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데 무엇을 먹지요? 삼계탕. 삼계탕도 드시고 보신탕도 드십니다. 보신탕 얘기를 하면 침부터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부터 이 보신탕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양반들은 게삼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게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게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게를 잡았기 때문에 복날 게 패듯이 한다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장국이었던 이것이 보신탕으로 이름이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인가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서울 거리를 지나다가 이제 게장국 간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온 국민이 함께 먹는 영양식이다, 보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봤을 때 게를 먹다니 이런 야만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게장국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금지령을 내렸다고 수천 년 이어왔던 전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이름을 바꿨는데, 전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바꾼 이름이 보신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한참 준비할 때 유럽의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88 올림픽에서 이제 보신탕을 먹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참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보신탕 집들을 도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들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나오게 됐죠. 그것이 바로 사철탕 또는 영양탕입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게장국을 먹던 이 전통이 이제는 사철 먹는 사철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식습관은 바뀔 수가 없지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우리 전체가 갖고 있는 집단적인 습관입니다. 이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은 어렵지요. 우리가 칼 하나만 놓고 봐도 중국은 돼지고기를 썰을 수 있는 아주 큰 칼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생선을 아주 잘게 썰을 수 있는 사시미 칼.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두 개를 얼버무려 놓은 어리부리한 칼. 이렇게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문화에는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런 절기에 관해서 음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절기 때 민족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보다는 민족성, 민족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절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묶어주고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졌다면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와 결단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맥추감사 주일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감사라는 말 외에도 이 절기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했는가 하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했는데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지난 다음 날에라 붙인 이름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벤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지요. 6월절 후 날수가 50일째 되는 날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고 또 민족 정신을 이어갔듯이 새 이스라엘 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신앙을 깊이를 더해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신 복, 받은 복을 세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기가 되면 음식을 장만합니다. 선물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물을 드릴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리 보면 그 세하려 본 분량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받은 복을 자세히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성도가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헌금 봉투를 보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인데 보리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맥추감사주를 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실하게 목사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한번 꼽아 봅시다. 병원에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건강하시군요. 남들처럼 성형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얼입니다. 그러면 예쁘게 태어나셨군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십니다. 복이 계시는군요. 학교는 나오셨습니까? 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셨군요. 친구는 많습니까? 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은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만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의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감사할 조건을 되새기지 않으니까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문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작은 갈등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사문교회가 자랑스러운가?
우리가 손성익 집사님의 칠순을 맞이해서 어저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오늘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물질을 댄 그 손 집사님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준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피치 못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거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온전히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작은 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복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지요. 감사할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신앙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주님 앞에 참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만 많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 행복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에덴으로 회귀하기를 원하지요. 에덴으로 회귀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두 번째 단어가 있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와 가부 이렇게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자녀는 어린아이라 자립이 어렵지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객과 고와 가부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내 처지는 괜찮다, 그래도 내 처지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택하신 곳입니다. 강야 시대는 성막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샘물을 먹고 즐겁고 기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샘물이 마르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 같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웅덩이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남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어렵겠지요. 직장에서의 자리가 불안하겠지요. 노후가 걱정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은즉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망각하지요.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무리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건 왜냐하면 갈 날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갈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채찍과 압박과 압제 아래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싸우며 착취와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의 나병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여겼고 그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운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장점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 기억한다면 아들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였던 스펄전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이죠.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왔던 일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힘든 세상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고 우리의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감사할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져서 감사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